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된 위로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불문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자녀와 아들과 딸을 잃은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흐르는 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예상치 못한 사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악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더 선한 뜻을 더 많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나와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아들과 딸을 잃은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악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어깨를 펴고 있습니다. 주님, 선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 속으로 그 선한 뜻을 더욱더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569쪽에 있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 친치고 있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영적 멘토링이라는 책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보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엘리사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사환. 그렇다면 이 사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뭔가?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떻게, 무엇을 보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먼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보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매몰되지 않고 그 뒤까지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본문은 이런 배경입니다. 열심히 아람 왕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전쟁을 나가면 꼭 가는 길에 그 이스라엘 군사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번번이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들었냐면 누가 내통을 해서 이러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어떤 녀석이 내통을 했는가? 근데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엘리사가 그 위대하고 아주 영험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믿어졌어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냥 앉아서 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보고 듣고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구나.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라 해서 엄청난 군사를 보내서 밤에 엘리사가 있는 곳을 다 에워싸게 됩니다. 사환이 보니까 큰일이 났어요. 이 사환의 엘리사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더 많다. 여러분, 어떻게 더 많아요? 그죠?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 많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황당한 말이에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더 많대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말 아닙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보이는 게 없는데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니까 사환의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오늘 우리의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사실은 그거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뒤에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넘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의 우리 현실에 매몰돼서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현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불말과 불병거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넘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현실을 넘어서 볼 줄 아셔야 돼요. 너무 가까운 곳만 바라보다가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가끔은 먼 곳을 보셔야 돼요. 가까운 곳만 봐서는 안 돼요. 먼 곳을, 그 뒤를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의 현실에 매몰되면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우리 현실을 넘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현실을 넘어 바라보았던 사람, 바로 이 엘리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뒤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딛고 현실 앞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 최악이잖아요. 최악. 형제 손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팔려간 집에서조차 여주인의 그런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안 그래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눈이 떠졌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눈이 떠진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처럼 사방이 다 여러분 그냥 우겨쌈을 당한 거잖아요. 형들에게 팔렸고요. 그리고 모함을 당했어요. 이보다 더한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팔려간 집에서도 가정총무로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맡아서 했던 총무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삶을 다 포기할 만하지 않은가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팔려간 이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이 요셉이요,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언가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요,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걸 바라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형제들과의 재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당신들 판 거, 나를 판 거 당신들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굽으로 팔려와서 수없이 많은 날밤을 눈물로 보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울고 부르짖고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여기에 팔려왔고 나는 왜 이런 모함을 받아야만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요셉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과 기도 가운데 요셉에게 눈이 열린 거죠. 무슨 눈입니까? 그 모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안이라고 그러죠. 그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그 모든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결국 형제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상황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매몰될 수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조금 멀리 보셔야 돼요. 힘들 때는 멀리 보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좀 더 멀리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데 아침에 다 짐을 꾸려서 갑니다. 근데 가다가요, 아브라함이 저 멀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저 멀리 있는 그 산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역시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신 아들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절망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길을 가다가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았다. 누구를 바라보았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신나서 앞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이 여러분 기쁨의 길입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땅을 보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함께 걸어가는 자신의 아들조차도 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았다는 그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때때로 오늘의 말씀처럼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는 눈을 들어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 먼 곳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요, 따라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본 거예요. 혼자 있었으면 못 봤어요. 그런데 함께 있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의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하고 함께 있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줄 아는 엘리사와 함께 있으니 그의 눈이 열려서 그도 따라서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따라서 볼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누구를 따라 볼 거냐. 이 사환은 엘리사를 따라 보았는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 봐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에게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해주신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리사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따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을 긍휼함으로 바라보셨어요. 모든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신 방식이에요. 그 긍휼함 속에 인내가 있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었지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달라요. 예수님 팔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해 보려는 사람들까지 너무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하셨죠? 알고 계셨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 갖고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거기는요, 긍휼함과 오래 참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오래 참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라고요. 긍휼하게 바라보고 오래 참으면서 바라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물질을, 인간을 지배하는 또 다른 주인으로 보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뭐라고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세상의 힘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은연중에 우리 역시도 그런 것에 젖어 있는지도 몰라요. 믿음은 이런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물질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주인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그건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시간과 말씀과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물질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눈을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그 눈이 열리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은 뭐라고요? 따라서 보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보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또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요, 승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승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승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승리는 하나님 거야. 1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다. 봐라, 승리는 우리 거다. 아무리 아람 군대가 많아도 승리는 하나님 거다, 우리 거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패배주의적인 시각을 버려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늘 실패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패배주의가 위험하죠. 오늘 처음 사환의 시각은 어땠습니까? 패배주의적이었어요. 이제 우리 주여 어찌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죠. 병 낫기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는 거기 못 들어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분명히 의지를 물었는데 뭘 얘기해요?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면 몰랐을까요? 나는 절대로 저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와 같은 패배주의와 같은 거죠.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승리의 관점에서 보라. 승리의 관점에서 보라. 실패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승리의 관점에서 보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서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뭐예요? 승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어차피 뭐예요? 선은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 승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그건 실패의 자리예요. 그렇죠? 철저한 실패의 자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보다 더한 실패의 자리가 없어요. 죽임을 당해도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가장 인간적으로 실패한 자들이 죽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승리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야, 저 사람 저기서 죽는구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인간적으로 가장 그런 실패한 자의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님을 향해서 별별 이야기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가장 인간적인 실패의 자리마저도 승리의 자리로 확신하시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이 나옵니다.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야, 모든 일은. 그리고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린 힘들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린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 힘을 얻고 우리가 더욱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말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말년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울의 삶이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고백하잖아요. 매 맞고 굶주리고 강도 맞고 물에 빠지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헐벗고. 여러분,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의 삶이 화려하지 않았어요. 절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은 늘 고난이었어요. 가는 교회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준 교회에서조차도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마저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신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어떠한 기대도 걸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승리의 관점인 거죠. 오늘 당장 내게 어떠한 보상이 없다고 해도, 어떠한 상도 없고 어떠한 영화도 없고 어떠한 부도 없지만, 그러나 이게 다 끝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게 바로 최후 승리를 믿는 그런 승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여기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삶에는 후회가 없어요. 어떤 일에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좌절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여러분? 최후 승리는 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여러분 그렇게 묵묵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게 뭐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내게 이렇게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나는 승리할 거다. 나는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넘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따라서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요. 이태원 사태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넘어서 바라볼 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이 답답하고 우리 앞이 사박이 막혀 있을 때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따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따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눈을 여셔서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태원 아버지 사고로 인해서 슬픔의 장애 아버지 유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지금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곳에 있는 많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가족과 나라를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곧 있습니다. 11월 17일에 있는데요. 그들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성준, 김한결, 박주영,
권성준, 김한결, 박주영 우리 3명의 우리 수험생들의 이름도 기억하시면서 그날 시험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수험생들과 우리 수능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준비한 것 잘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기 원합니다. 자신들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성준, 김한결, 박주영 사랑하는 세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3명의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성적 거두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성적 거두어서 원하는 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날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쓰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사태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잘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얻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남겨진 시간, 건강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대신방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23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목요일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주일에 추수감사절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여전도회께서는 우리 잘 찬양대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73장을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조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참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래.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조립 지켜주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